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심이 다시 한번 우리를 지으시고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하신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에게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 자신을 받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감회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 원하오니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예배도 받아주시옵소서. 주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오니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하나님,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자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운행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불법과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충성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욕심을 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한 무엇을 더 가질까 하는 이방인의
이방인과 같은 동일한 욕망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은혜에 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우주 만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지구의 온난화와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홍수로 온 지경의 전쟁으로 마약으로 성정체성으로 온 지구가 혼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부터 주님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본의 식민지화와 유교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물질의 풍요로 과학의 발전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심으로 통에 자복하게 하옵소서. 도적같이 임할 주님의 날에 항상 깨어있어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기름과 등불을 예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준비되어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온사랑 교회가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뜻이 있어 이곳에 세운 온사랑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굳게 서며 미래의 큰 지도자가 다 되게 축복하옵시며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 사랑방이 주 안에서 사랑과 성령의 풍성한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주의 일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부르짖는 기도로 순교함으로 세운 이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지금의 평화로움과 세계의 선교 대국으로 이끌어 오심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는 평안함으로 예배드리며 물질의 풍요로움과 과학의 발전에 기대어 너무 평안히 살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과 세계의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는 온사랑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지원하는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 물질로 마음껏 지원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기도의 역사와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직 믿음으로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악한 마귀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늘 사랑과 성령이 충만케 하옵시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육신의 건강도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을 때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고침받게 하옵시며 여러 문제와 여러 갈등으로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 다 해결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온 성도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큰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이 시간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산 소망이시며 우리의 천국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장학, 구제건축헌금,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헌금이 주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함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좀 광고 드릴 것은 주일 2부 예배 후에 4층 식당에서 잔치국수가 있습니다. 잔치국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잔치국수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7월 달까지는 저희가 김밥이나 컵라면 이런 것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따로 점심 준비를 하지 않고 이렇게 구매해서 같이 먹었습니다만은 이제 남전도에 또 봉사부에서 준비해 주셔서 국수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수 드시면서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17일 날 9월 셋째 주일인데 그때는 2부 예배 때에 온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17일 날 오후에는 우리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라고 해서 전문적인 어떤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이 함께 도시락도 먹고 소풍도 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장소는 여기 한강대교 입구에 있는 왼쪽에 노들 나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3, 4년 정도는 이런 외부에서 또 전체 모임을 저희가 하지 못해서 그동안 성도들이 교제하지 못하고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좀 많이 생겼고 해서 참 어색한 게 많은데 우리 다 참여해 주셔서 좀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여기에 섬겨 주실 분들을 좀 모집을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하면서 요청할 때 잘 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등록한 새 가족 우리 청년이 있는데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국수 드시고 가시죠. 이렇게 한번. 네. 자, 오늘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장 28절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중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7장, 18장, 19장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 가기 전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붙어 있습니다. 북쪽 지방은 갈릴리 지방, 남쪽 지방은 유대 지방,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중부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데 그 사이 길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우리 성경지리 탐방에서 이쪽 지역을 본 기억이 있어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 하면 갈멜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역사가 있었던 그곳이죠. 자, 그곳 위에 정상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저 평야가 이스르엘 평야입니다. 이스르엘 평야인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야 쪽으로 보면 뒤쪽 갈멜산 뒤쪽은 지중해 쪽이에요. 갈멜산이 지중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뒤쪽은 지중해 쪽이고 앞쪽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그 앞쪽에 멀리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멀리 거기가 나사렛 쪽이에요. 그리고 그 뒤쪽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저 멀리 보이는 산 뒤쪽이
그래서 이쪽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저쪽 지역은 갈릴리 쪽이라고 할 수 있고 가운데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 편에 보면 도로가 이렇게 보이죠. 도로, 고속도로 비슷한 인터체인지 비슷한 조그만하게 보이는데 그쪽 아래쪽에 기손 시내가 저는 기손 시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시내인 줄 알았는데 진짜 개울물 이렇게 지나가듯이 기손 시내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가서 막 죽이고 했던 그 기손 시내 그 아래 보이더라고요. 그 위에서. 그래서 이쪽 지역을 이스라엘 평야라고 합니다. 자, 이쪽 지역을 가로질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은 원래 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남북이 나눠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북이스라엘 지역에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아수르가 이주를 시키고 다른 곳에 있는 다른 민족을 이곳으로 이주시키고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면서 혼혈이 되고 문제는 혼혈만 된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데 우상들이 난무한 그런 지역이 됩니다.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하고 나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막 음해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더 안 좋아져요. 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지나면서 이쪽 그리심산,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쪽에 따로 성전을 세우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다라고 주장하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따로 있고 이런 관계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큰 벽이 있고 서로 좀 앙숙같이 그렇게 여겼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보다 더 미워했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굉장히 편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지를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을 가지를 않아요. 막 요단강 건너가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 이쪽으로 내려가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만큼 좋지 않았어요. 관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요즘도 보면 민족적으로 우리나라나 민족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관계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막 어떤 특정한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뭐 관계 속에서 막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거 있듯이 또 다른 나라도 그렇더라고요. 뭐 베트남이나 또는 대만이나 홍콩이나 막 이런 우리 아시아 쪽만 해도 또는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더라고요. 서로 접해 있는 민족끼리 좋지 않은 역사로 인해서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 서로 미워하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왜 선교사를 보내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은 절대로 선교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너무 밉다 이러면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수가성에 가서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편애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나 관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습니까?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은혜 입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이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서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섰어. 누구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많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을 아마 이 나병 환자도 들은 것 같아요.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지는 못해요.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하면 멀리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격리된 지역에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마을 밖에서 다른 데 살았을 거예요. 주로 이 나병 환자들은요, 동굴이라든지 따로 격리되어 살다가 또 다른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들도 함께 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동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9명이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이 섞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싫어하고 유대인 그렇게 싫어하는데 나병 환자는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줍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이 나병의 문제는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이라는 이 정서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나병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살 수 없어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들은 함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답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에 나병이 생기면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막 그러면은 의사에게 가서 코로나 진단을 받습니다. 검사 받죠? 예, 요즘은 많이 좀 그랬지만 우리 한때 참 열심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의사가 진단을 해줘요. 예, 저는 교회 앞에 병원에 갔더니 이 코로나 확진서인가요? 또는 검사했는데 코로나 걸리지 않았다는 진단서 이런 걸 떼주더라고요. 저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검사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돼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보고 지나가기는 레위기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입니다. 물론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성경을 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성경을 펴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 자, 제가 2절은 읽고 3절은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그럽니다. 자,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그를 나병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선언합니다. 이게 확진과 같아요. 그래서 부정하다 선언하면 이 사람은 나병이 걸린 거예요.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3절 밑에 4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 여러 다양한 상황에 나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길게 기록하고 있죠. 45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해야 돼요. 그리고 46절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때 당시는 레위기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 밖으로. 가족들과도 같이 살 수 없어요. 나가야 돼요. 아니 우리 가족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우리 가족하고 같이 있을게요. 안 돼요. 무조건 격리예요. 그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격리예요. 왜 나병을 제사장이 진찰을 하느냐? 의사가 아닌데 왜 격리를 하느냐? 자, 중요한 것은 나병을 부정하다고 여겼고 부정해지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제사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그것을 진단은 제사장이 합니다. 제의적인 요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제사장은 전문 의료인은 아니지만 이 나병에 관해서만큼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가지고 진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보면 14장에 나병이 나았을 경우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확인된 그 사람은 어떻게 마을로 다시 복귀를 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3장에서는 나병이 어떻게 확진을 받을 것인가 14장에서는 나병이 어떻게 확진된 것이 풀려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물도 많이 마시고 해열제도 드시고 편히 쉬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뭐 이런 많이 주무시고 뭐 이렇게 진찰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치료를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 나병에 관해서만큼은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확진을 받으면은 이렇게 격리해야 된다. 이것이 나병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그거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다시 복귀하라. 이 내용만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나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엇으로도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고치는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나병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면 나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우연하게 어떻게 고침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무슨 행동이나 어떤 비법이 있어서 고침을 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민족을 보면 다른 주변 국가의 다른 민족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마술적인 어떤 행위로 인하여 나병이 걸린 환자를 낫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써요. 민간요법이라든지 뭐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흔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누구만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고쳐주십시오.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제사장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나 병 나은 것 같아요 라고 확인을 받습니다. 자, 14장 볼까요? 레위기 14장 어떻게 확인을 받는지 2절 14장 2절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사람이 오면 사람들 속에 동네 안에서 진찰하는 게 아니라 동네 밖에서 진영 밖에서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잡습니다. 그리고 6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의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나병이 나아지게 되면 하나님께 새 2마리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1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이 나병 나은 사람에게 뿌리고 나머지 1마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 보내줘요. 2마리 중에. 여러분 2마리 새 중에 어느 새는 살고 어느 새는 죽어야 됩니까? 몰라요. 어느 새가 죽고 어느 새가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면 아사셀 염소라고 있죠. 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들로 살려서 보내줘요. 똑같은 모습인데 이때는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에서 이 2마리의 염소 중에 어떻게 고르느냐 하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1마리를 정하고 이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살려서 보내줘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비를 뽑는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무조건 잡아요. 1마리는 살려줘요. 그냥 1마리만 가져와서 잡고 희생제사로 쓰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1마리는 반드시 살려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그러나 나음을 얻었으면 정결하다. 어떻게 정결해지는 규례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1마리는 죽고 1마리는 삶으로 인하여. 죽는 것은 죽기 때문에 1마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1마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재수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1마리가 죽어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죽은 새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살았던 새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난 우리를 상징해요. 영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이렇게 정결 예식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8절 말씀, 레위기 14장 8절.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회를 머물 것이고. 일주일을 또 보내야 돼요. 동네에 들어올 수 있지만 집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1회를 장막 밖에서 1회를 7일을 머뭅니다. 9절 7째 되는 날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사장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신 이유예요.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나야 가서 보이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은 나병이 걸렸고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확진받은 사람이에요. 확진받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려면 나야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요. 가다가 나아요. 이걸 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낫게 해주셔야 가죠. 제사장에게 왜 간다고요? 나았기 때문에 가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데 낫게 해주셔야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나, 아니 예수님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갈 수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거나,
뭐 다른 어떤 이유들을 말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그냥 가다가 나았다라고 합니다. 믿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음을 얻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요. 그러면 그게 다 낫고 나서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줄 알았다고. 이게 믿음인가요? 아니요. 자, 믿음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것은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무엇을?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시니 간 거예요. 나의 계산, 이해, 생각, 판단 그 무엇도 들어가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 주시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실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나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 후에 찬송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교회 문을 나갈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가시나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기도해요. 이루어질까? 의심하면서 가시나요? 아니면 주신 말씀이 있으니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나가시겠어요? 기도의 응답과 성취는 다릅니다. 기도한 후에 지금 당장 이루어짐을 받지는 못해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나병이 다 나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이에요. 당장 이루어짐을 받지는 못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생기거나 감동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건 기도 응답이에요. 혹은 지금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서 내 마음에 그렇게 불안하고 불편했던 마음들이 갑자기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응답을 받고 받은 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딱 필요한 그 시간에 주님께서 딱 필요한 그 시간에 성취해 주십니다. 그건 기도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과 성취가 떨어져 있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뭐 전기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찌릿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 응답이 주어진다. 적어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믿고 갔습니다. 가다가 나았습니다. 자, 그 후에 15절. 낫기는 나았는데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10명 중 한 사람이 그 나은 것을 알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시차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것은 한 7일쯤 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자유롭게 또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기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나병은요, 불치병이죠. 이건 정말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병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꿇어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는 이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을 딱 꼬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였고, 그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 사람도 같이 있을 수 있는, 특별히 나병 환자들은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이 따로 찾아와서 예수님 저 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찾아오지 않아도, 아,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렇구나. 안 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찾아왔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은요?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 예수님께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뒤로 하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명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입은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 없어요. 저는요,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아는 자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아는 자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은혜 입기 위하여 무진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입게 해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혹은 고쳐주시고 또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입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0명 다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인사를 받으려거나 대가를 받으려거나 무슨 자기 자랑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정한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아는 자에게 놀라운 사실은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에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오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를 입기는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고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명은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입기만 했어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명 모두 나병이 나았고 은혜를 입었지만 그 9명은요, 나병은 나았지만 구원은 못 받았어요. 나병이 나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더 중요한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중요합니다. 은혜 입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나병도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입어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문제거든요.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9명 나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살다가 다 죽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은혜 입어야 될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감사는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엎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 마음 우리 이해하잖아요. 그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예배의 자세가 감사 예배예요. 기도 감사 기도예요. 찬양 감사 찬양이에요. 헌금 감사 헌금이에요. 말씀도 감사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배 모두 다 감사예요. 왜? 우리 은혜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고 진정한 감사,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알고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왔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나병이 낫게 되는 은혜도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나병이 나았다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나의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더 큰 은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안정감과 평안이에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영적인 안정감을 가진 그 위에 작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문제들도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것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영적인 더 큰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마다 이 은혜의 감사가 있고 더 큰 은혜 앞으로도 또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영원한 삶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 은혜의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수많은 물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
결단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평강과 안정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작정해야 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믿음으로 세상 속에 감사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한 주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로 주시옵소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시고 확신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시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입은 자로 그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매인바 되어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삼고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